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묵상할 텐데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또 말씀 그 후에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잉태 그것이 참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어떤 특별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었다, 역사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수십 년 혹은 100년 정도 흐른 후에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그 도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도전들 중에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그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가장 셌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지내시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나고 죽었다가 부활했고 다시 오신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같은 기독교인의 어떤 다른 분파들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즉 이거죠. 몇 번 우리가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순전히 영적인 존재이기만 했다라는 거였어요. 인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입은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지금 뭐 기독교에서 뭐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뭐 그냥 없지만 당시에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르키온이었습니다. 마르키온, 그래서 마르키오니즘, 이렇게 마르키온주의 이렇게 생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항의 어떤 의미로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신학자로 있었던 터툴리안은 마르키온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키온은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 그의 탄생조차 부인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그는 예수의 탄생과 그의 육체가 서로 공존하는 현실이요 실체라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육체가 없이는 탄생이 없는 것이요 탄생이 없이는 육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육체가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즉 영지주의자들은 그의 탄생도 환상일 뿐이라고 무시하였다. 그래서 동정녀의 임신, 출산,
그리고 모든 유년기 역시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만 것이다.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당시의 교회를 공격하던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냥 스피릿이었다. 상상이다. 환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거는 모든 게 영적인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어떤 우리 육체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물리적인 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던 것이죠. 터툴리안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동정녀의 임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실제적 사실이었음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여진 것입니다.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동정녀 탄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하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인, 그게 영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주 잘 구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것만, 이렇게 영적인 것만 이렇게 막 받고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은 그 순간부터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삶과,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일상에서 구체적인 삶에서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은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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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들만 보면서 그렇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견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날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에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좁은 생각, 편견, 작은 울타리, 내가 나도 모르게 쌓았던 담장들, 그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말이 돼? 그래가지고 당연히 시도 안 해보셨겠지만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그럴 수도 있어. 한 발을 딛고 다른 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돼. 이렇게 애들끼리만 농담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농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를 걷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무리를 걷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인간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능력도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어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새로운 생각, 나의 그릇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많이 말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어떤 집단, 어떤 정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너무 고달프니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가 너무 막중한 세금, 도대체 삶의 미래도 없고 자식을 어떻게, 그래서 한국에도 뭐 삼포 시대다.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이렇게 자꾸 포기만 해야 되는 인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오셔서 언제나 이렇게 괜찮아지려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울타리, 좁은 생각 이런 것들 하나하나 벽돌을 쌓았던 거예요. 벽돌을 쌓다 보니까 처음에는 낮았는데 하나씩, 둘씩, 셋, 넷 쌓다 보니까 자기 키를 언젠가부터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죠. 벽을 친 거예요. 담장을 친 거예요. 내 키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뭐죠?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서 해도 예전에 조금 올리면 보였는데 이제는 더 쌓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영적인 현실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것은 잉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지, 내가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보이지 않은 울타리는 있지 않은지, 혹 담장은 없는지. 담장이 꼭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담장을 쌓으면 담장 한쪽에 문은 달아놔야 돼요. 세상에 뭐 담장 없이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어떤, 몇 주 전에도 묵상했지만은 나름의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철학이 다 담장이잖아요. 울타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창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달아둬야 돼요. 적어도 내가 내 고집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게 옳은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돼. 재정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건강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수많은 나의 어떤 판단들과 정의들이 내 안에 막 있어요. 저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은 하나 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내 편견을 넘어서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문 하나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런 게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유연했습니다. 굳어 있거나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처녀인데, 정혼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유대 율법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그런 것을 겪을 때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고 알아놓을 부모도 있는데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이게 목가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성탄의 노래를 불렀죠. 성탄의 노래는 성탄에만 부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8월에 부르는 성탄 노래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고요한 밤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밤일 수는 있어도 고요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잉태하는 그 천사를 만났던 밤도 그런 밤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고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냐면은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서 있는 것 정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적인 수용이에요. 전적인 수용, 전폭적인 수용. 뭐예요? 내 배에,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잉태할 정도로 수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잉태는 그런 겁니다. 잉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라고 할 때 그 이해가 머리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적인 이해는요, 어디에 자기의 쉴 곳을 마련하냐 하면 잉태하는 자리에 자기의 쉴 곳을 마련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모르는 어떤 더 큰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잉태하는 거예요. 뱃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여기서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신앙이 있고, 이 마음, 감정, 느낌, 기분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진정으로 내 배에서 새로운 생명,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서 살아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녀는요, 이 땅의 모든 잉태한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기 안에 잉태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하며 돌보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담장의 벽돌 하나하나를 뽑아내어서 담장 너머의 새로운 세상, 넓은 세상, 구원의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잉태한다는 그런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녀가 한 고백은 이것이죠.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전적인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각을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자궁 안에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라는 고백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이렇게 잉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잉태는요, 어느 인류 역사 단 한 여인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누구야? 너는 너의 삶에, 너의 그 존재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머릿속에 있구나. 너의 기분 속에 있구나. 감정 속에 있구나. 느낌 속에 있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나라가,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의도가, 너를 향한 나의 의도가, 목적이 너의 자궁 안에 잉태하기 원한다. 그리고 네가 정성을 다해서, 임신한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데 가면서 네 안에 잉태한 그것을, 그 생명을 잘 키워나가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깨달음을 그렇게 붙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편견과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야겠죠. 붙잡고 놓아드리는 것. 임신한 어머니들은 전부 다 그걸 해요. 붙잡는 것이 새로운 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놓습니다.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붙잡던 것을 놔야만 해요. 생명을 잉태하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붙잡지 않았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잉태입니다. 그렇게 붙잡는 것과 놓아드리는 것이 이렇게 공존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그 새로운 고백, 영적이면서도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 잡히는 거예요. 발을 내 삶의 터전에 굳게 디디고 서서 내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바쁜 하루 중에도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 그것을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잉태한 어머니처럼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하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 다른 말로 하면 처녀, 순수하다, 편견이 없다 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 그런 순수한 동정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실 수 있고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도신경 하고요. 제가 휴가입니다. 휴가 가 있는 동안 영상으로 제가 어제 녹화했어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세 번의 토요 새벽 예배 녹화했는데 그 다른 주제 영성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이 화면 보시면서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 사도신경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편견 없이 낮은 울타리로 낮은 담장으로 그 안에 낸 창문으로 또 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 주님의 구원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늘 우리 인생의 문 너머에서 기다리시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문 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초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집에, 인생의 집에, 우리의 자궁 안에 주님을 초청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지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